디모데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모든 성경들에서는 이 말씀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원래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가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이 하나님 대신에 그는 이렇게 원래 헬라어에서 이 세타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이 세타 가운데 중간에 막대기를 삭제시키면 오미크론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하나의 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사 히 그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말씀하시면서 그가 육체로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미스터리, 신비가 될 수 있습니까? 신비는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 마리아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마리아의 품에서 자라고 젖을 먹고 기저귀도 갈고 이런 인간의 어머니 아래에서 30세를 사시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그것이 미스터리 아닐까요? 근데 이게 그는 해버리면 이게 무슨 신비예요? 그죠? 만유보다 위대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이것이 신비죠. 이게 신비죠.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의 뜻 자체가 네?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 만나의 뜻 자체가 what it is.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성육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작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작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16장 11절부터 한번 출애굽기 16장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 있더라. 깔려 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밑줄 치세요. 작고 모양이 만나의 모양은 작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둥굽니다. 작고 둥근 것. 그리고 색깔이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으므로 색깔은 흰색입니다. 작고 둥글고 흰색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이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 만나는 작고 둥근 흰색 빵이었습니다. 작고 둥근 흰색 빵. 이 만나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작고 둥근 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참된 빵이다, 하나님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내려온 만나의 모양을 언급하시면서 스몰, 작은 것, 작다고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피조물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스몰, 작아지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월터 나이트라는 사람이 쓴 빈민촌의 왕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스토리예요. 어느 날 젊은 왕자가요, 말을 타고 빈민촌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을 봤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 후로 이 왕자가요, 항상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빈민촌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자는 어떻게 하면 그 여인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자 신분으로 나타난다면 이 여인은 도망칠 곳이 뻔한데, 마침 이런 거죠. 조선시대의 임금이 왕이요, 천한 백정의 집에 간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녀에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녀는 미래의 임금이 될, 왕이 될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할까? 그러다 어느 날 왕자는요, 궁전에서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그 이웃 가까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수 일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왕자는 일을 마치면 마을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요, 그들의 생활 풍습을 배워서 그들과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는 동안 자연히 그 여인과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친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에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프로포즈 한 거죠. 그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영광의 옷을 버리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죠.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겸손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는 언제나 겸손한 무리, 낮은 무리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육체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 했을까요? 왜? 이사야서 7, 이따 보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1994년인가요? 미국의 복음적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51%가 부인했습니다. 51%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100명 정도가 부인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 탄생하셨다, 이것을 부인하면요,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는요, 다 거미줄처럼 다 얽혀 있어요. 어디 한 군데에 펑크나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를 통해 오셨다면 죄성을 물려받게 되어서 인류의 구속은 불가능,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M.R. 디안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요, 이분은 의사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피를 지니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방법이 처녀 탄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디아는요, 이 산모의 탯줄을 통해서는 이 태아와 그 산모의 사이에 한 방울의 피도 교환되지 않는다는 현대의학의 성과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닌 하느님의 피라고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겁니다. 그만큼 보배로운 곳입니다.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은요, 흠없고 점도 없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자들, 또 현대주의자들에 의해서요, 인간의 타락의 교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 또 성경의 영감에 대한 교리를 공격함과 동시에 처녀 탄생의 교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요, 이 처녀 탄생의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교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단지 신화나 우화로 취급되었다는 거죠. 이게 본질에 속한 교리가 아닙니까? 본질에 속한 교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으면서 그분의 처녀 탄생은 믿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순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었다면 그분의 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무덤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겠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 이게요, 종교를 창시한 자들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에서 그들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무덤은요,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시체는 결코 찾지 못합니다. 처녀 탄생은요, 부활을 입증해 줍니다. 반대로 이 부활은 처녀 탄생을 입증해 줍니다. 만약 그 안에 죄성이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진리는요, 다른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라는 교리는요,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프린트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는 처녀에게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성경 기록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거죠.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성경에 게시된 처녀 탄생의 이 신비 믿고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가 없어요. 역사상 인간 아버지가 없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으로 다 인간의 아버지가 있으시죠. 그죠? 비록 마리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이긴 합니다. 근데 태아는요, 자기의 본성을 아버지의 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육신은요, 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같이 읽죠.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으신 피 흘리심은요, 20절에 보시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밑줄,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육신, 십자가, 이것은 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그러니까 주님은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정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정해진 것이지 죽으셨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지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칼빈의 용어를 빌리자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원한 칙령입니다. 영원한 칙령 엄청 강조하잖아요. 유일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럼 여쭤볼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언제?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요, 한번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장이죠. 짐승의 장입니다. 13. 별로 안 좋죠. 13장. 13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되어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으신 겁니까? 네?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우선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볼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지금 가로로 만드시면 돼요. 가로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가로를 치시면 돼요. 우선 계시록 17장 8절을 보세요. 한번. 계시록 17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죠. 여기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그 다음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밑줄 치세요. 연결된 구조를 같이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게 세상에 언제부터? 창건 이후로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인지를 요한계시록 13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래란 이 부사구가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그때부터 죽은 것이 아니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후로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이게 완벽하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들은 주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래로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게 완벽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죠. The lamb slain. 이 slain 사이에 which is가 빠졌거나 뭐 that is 빠졌겠죠. 그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래로란 말이 무엇을 수식하는지 알려면요,
성경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어를 좀 잘 못하신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슬레이는 어린 양을 꾸미는 수식으로 분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롬을요, 이 프롬, 세상의 창건 이래로 이 단어를 그때로 시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이니 창세 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가로치지 마시고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다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가로를 치세요. 이거를요. 그러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수식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딱 한 번, 단 한 번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게 창세 때는 아닙니다. 또 창세 전은 더욱 아니죠. 창세로부터 쭉 있었던 것은 또 더욱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뭐 창세 이래로 그 이후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가면 주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셨거나 여러 번 고난 받으시고 되는 거죠. 내용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를 볼까 한번? 히브리서 9장 7장을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보면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일을 언제? 단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9장에 보세요.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언제입니까?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단 한 번이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세상 끝에. 그러니까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죽으셨지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은 어디에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런 말 자체는 자체로 성립되지 않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다시 보세요.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그 다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아까 히브리서 9장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언제?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0절에 기록된 창세 전,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지고 계획된 그 일이 성취된 사건, 시점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죠? 그때입니다. 창세전이 아니라는 거죠. 녹조를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시점이 여기라는 거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서 넘겨짐에 언제? 갈보리 십자가에서요. 시점은 거기라는 거죠. 또 4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8절.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게 하였나이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정해진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 성취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세로부터 죽은 어린 양이 아니라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나타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와요. 한번 정리해 보시죠. 1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 우리를 택하셨으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때 비로소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적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분 안에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고 진노의 자녀였고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고요. 소망도 없었고요.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께 알려지지도 않은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은 영원이 아니라 어떤 시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세 전에 영원한 측령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언제요? 처음부터 선택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처음 그 이전에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도 가볼까요? 갑자기 지금 칼빈주의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연탄생과 연관돼서 책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다 연관돼 있어요. 조직신학 책을 읽어보시면요. 일반 장로교나 이런 데서 나온 책들 읽어보시면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걸요. 이게 칼빈주의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간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한번. 1장 9절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런 것들은요, 어디서요? 주어진 것은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주어진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요, 이 시대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한 그들이 선택받지 못할 곳을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복들이 나누어지고요.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만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 사랑하신 하나님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죠, 당연히. 존재도 안 하셨는데.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선택된 자를 다루는 칼빈주의의 그 전체 교리체계는 죄송하지만 헛소리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구원과 연관되어서 예정은 항상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시간 속에서요. 시간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고 포인트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정은 항상 미리 아심 이후에 나오고요. 선택도 항상 미리 아심 이후에 나와요.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시죠? 그죠? 여러분, 미리 아심과 예정은 다른 거예요. 그죠? 너 컴퓨터 많이 하면 중독돼. 미리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선택이죠.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컴퓨터 하라고. 다른 거예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성경에서 한 번만 나와요. 사용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기로 결정하신 사건에만 한 번 사용됩니다. 이게 미리 정하심이에요. 미리 정하심. 선택은 어때? 선택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칼빈이 가르쳤던 그 어떤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사용된 게 없습니다. 어떠한 남녀노소, 심지어 어떤 민족도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다 모두가 시간 속에 선택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예정되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사람이야. 이렇게 쓰인 예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어디죠? 불의 호수죠. 지옥이죠.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어느 때라도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옥 갈 운명이지만 이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성도도요, 여기 계신 어떤 분도요,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너는 하늘나라에 가도록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그죠? 다 예정되지 않은 거죠. 그 한 가지 더, 이런 표현, 유기. 버리셨다는 표현.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주받기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대요. 이런 표현 나오죠? 한번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이것만 찾고 넘어가죠. 고린도 후서 13장 보세요.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것도 영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요. 그죠? 신약에서 이 유기하셨다, 버리셨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칼빈주의자들이. 근데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이 reprobation이 육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잃어버린 상태를 언급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바뀔 수 없다는 암시는 없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육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예정?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녀 탄생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선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8절 9절. 로마서 15장 8절 9절 같이 읽죠. 8절만 읽으시죠. 시작.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그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러 왔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잖아요. 여인의 씨로 오신 분, 처녀에게 탄생하신 분, 또 베들레헴에서 오신 분, 또 이집트로 피신한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메시아의 예언들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상이 우선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여기 보시면 할례 사역자,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복음서의 대부분이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주된 목적은 속죄하심 이외에 구약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확정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들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한 언급이고요. 광범위하게는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사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할 수는 없죠. 그죠? 그 뒤에 나오잖아. 9절에. 이방인들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지상사역에서 추가된 부분이 나와요. 성경에. 이방인들이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런 사례 기억나세요? 성경에? 뭐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마태복음 15장에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리스인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또 사복음서에 보면 교회와 연관된 내용은 많잖아요. 아주 값싼 진주에 대한 비유. 진주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신약에는 교회와 연관되잖아요. 살아있는 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유대인에게만 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이런 경계들을 뛰어넘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적인 경계들을 뛰어넘으십니다. 자유롭게요. 자유롭게. 그래서 그 로크만 목사님이 쓰신 주석서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간증하신 거예요. 로크 목사님이 인도에 가셨을 때요. 인도에서 2명의 힌두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두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크 목사님이 그 여인들에게 손을 딱 얹고서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그 2명의 자매님 가운데 한 자매가 땅에 꼬꾸라지면서 죽은 동안 기절한 거예요. 기절했어요. 마치 은사주의 순복음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있었던 이 쿠마번디 목사라는 분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먼저 마귀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두를 끄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3,000만 개의 신들을 경배하는 인도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께서 이런 특별하게 일하시는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덧붙이냐면 자기는 어떤 선교사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 선교사에게 특별하게 어떤 언어의 은사를 주신다 하더라도 자기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경륜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보면서 보시면 경륜을 뛰어넘으셨잖아요. 이런 세적인 경륜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래서 선교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존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존 패턴. 이 사람은요, 뉴 헤브라이드 섬의 선교사였습니다. 여기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던 섬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 타냐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2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이 존 패턴의 아내와 아들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은요, 식인종들은 이 존 패턴의 선교 센터와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3년간 휴가를 보낸 뒤에요, 이 존 패턴이 다시 아나와라 불리는 이 헤브라이드 다른 섬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섬에서 30년 동안 사역한 이후에요, 아니와 섬의 모든 성인들이 다 복음화되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식인종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노예도 없고 더 이상 옷을 벗는 게 없어요. 다 옷 입고 새로 번역된 이 패턴의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뉴 헤브라이드로 돌아가기 전에 이 존 패턴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2편 8절을 가지고서. 이게 뭐예요? 내게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자기 거로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요. 이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존 패턴이 주장한 그것들을 다 주셨어요.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처럼 좀 너무나 엄격하게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각 세대적인 경계들을 뛰어넘으시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신자들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 땅에 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죄인들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0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뭘로 오셨다고요? 대속물, 랜섬.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적어놓은 속에다가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면 5절부터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똑같은 랜섬은 나오죠. 근데 여기는 그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인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 또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같이 되신 목적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인간들이 받는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들이 죽는 것처럼 죽으시고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깊게 파인 그 틈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위에서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만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또 4장도 보세요. 4장 14절.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는 분이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16절.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는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매 순간만큼 필요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래요. 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5장도 마찬가지예요. 또 9장에 보시면 그분은 왜 오셨냐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죠. 28절에. 그죠? 하여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2장 다시 가보세요.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앞 다시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지금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또 마귀가 하는 일들을 또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거룩한 삶의 본보기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시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이렇게 고통을 견디시는 분 계신가요? 많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잘못해서 자기 잘못 때문에. 그죠? 20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대개 20절에 해당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 다음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본으로 오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서로 씻어주는 본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서로 씻어주는 섬기는 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한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죠. 이 창세기 3장부터 가볼까요? 이걸 이제 원시 복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처녀 탄생 관련의 첫 번째 관련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지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내 씨와 그녀의 씨 되어 있죠. her seed라고 되어 있죠. 처녀 탄생과 관련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거 바로 그녀의 씨, 여인의 씨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간의 아버지도 없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여인도 씨가 없죠. 여인에게 씨가 있나요? 주머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 주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씨가 없어요. 근데 여자가 씨를 가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씨니까. 그녀의 씨죠. 또 하나 볼게요. 이사야서 7장 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 7장 1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처녀 탄생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죠?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이 말씀을요. 그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표적이죠. 표적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요, RSV라고 하는 카톨릭 공식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young woman. 젊은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잉태하는 게 표적이에요? 다 젊었을 때 아이 낳으시잖아요. 그죠?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지 표적이지. 젊은 여자가 아들 낳는 게 무슨 표적입니까? 재미난 사실은요, 이 RSV 번역자들이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레위기 21장에 보니까 처녀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똑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서는 또 레위기 21장을 보세요. 한번 21장 14절.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 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적 교리와 맞지 않으면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변개자들이 특징이에요. 특징. 마음대로. 그러니까 최종 권위가 없죠. 그죠? 권위가 없는 거예요. 21장 14절 보세요. 한번. (14절)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뭐를요?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이 처녀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알마예요. 근데 여기는 처녀고 이사 7장에서는 뭐라고요? 젊은 여자가 이렇게 됐어요. 젊은 여자가. 웃기는 진짜 짬뽕이죠. 그죠? 똑같은 단어를요. 근데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여기 잡아두세요. 마태복음 1장.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되어 있죠. 여기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처녀라고 되어 있죠. 이 이사야 7장을 젊은 여자로 바꿔놨으면 이거랑 연관이 안 돼요. 같은 관주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더 웃긴 사실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헬라어, 이 처녀라는 단어가 파르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오직 처녀로만 번역되는 단어예요. 다른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도요, 젊은 여자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말씀을 젊은 여자로 변개시킨 성서들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 이사야 7장 10절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라고 바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요. 다시 이제 이 7장 다시 가보세요.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7장 14절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제가 성경을 쭉 이제 준비하면서 앞뒤를 항상 같이 읽거든요. 저기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분, 이 땅에 처녀 탄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그분이요. 15절 보시면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또 나와.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기는요, 다른 아기들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날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까지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오시는 모습이. 그래서 신명기 1장 볼까요? 한번 신명기 1장에 보세요. 한번. 근데 이제 이 지식,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이는 주어져 있지 않죠?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신명기 1장 39절.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죠. 20세 미만의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빼고요. 그죠? 신명기 1장 39절.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밑줄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로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한 말씀 때문에요. 와, 그러니까 아기가 죽으면 어디 갈까에 대한 논쟁들이 무척 많거든요. 다 끝납니다. 이 한 구절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아기들은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모습으로 이노센스, 그러니까 무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하다고. 그래서 선악을 알기 전에 아기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하늘 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거예요. 로마서의 두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로마서 4장을 보세요, 한번. 최근에 아마 교황 베네딕토 16세였던 것 같은데요. 신문에 유아 림보라고 하는 카톨릭 교리가 있습니다. 유아 림보에 대한 교리를 폐지시킬 것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서요. 폐지됐나요? 폐지시킨다는 말만 봤어요.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카톨릭은요, 교리가 되게 유동적이에요. 마음대로 바뀌어가 막. 유동적인 거죠. 여기 보면 로마서 4장 8절 보시면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 같으니라.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impute. 그죠? 근데 로마서 5장도 보세요. 5장 13절. 5장 13절 보면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을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요? 죄를 깨닫게 하게 해서 죄를 알게 하게 해주신 게 율법인데 모르죠. 그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복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기들이 막 죽잖아요.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이 유아 림보라고 하는 교리가 뭐냐면 어린 아기 상태에서 죽은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기들은요 원죄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도 못 가고 그렇다고 지옥에 보낼 수도 없고 해서 그 중간 지점 림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지옥이 고통받지 않지만 하늘의 충복도 받지 못하는 장소에 거기가요. 그게 림보입니다. 림보. 그러니까 이규적인 하여튼 헛소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복음서의 설명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여기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육이 탄생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18절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보세요. 여기 보시면 18절 보시면 18절 보시면 정혼했는데 그들이 함께 하기 전 came together. 이게 함께 온다는 말이 뭐냐면 came together란 말은 몸이 하나가 되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약혼 기간, 정혼 기간이라 하더라도요, 정식 부분은 된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은 약혼 상태에서도 남편과 아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뭘 취하고요? 아내를 취하고 아직 함께 살지 않습니다. 약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약혼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벌써 남편과 아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 요셉은 아직 혼인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 성경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약속을 한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고 실용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캠투게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한 거죠. 그죠? 19절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 남편 요셉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야, 마리아라는 여자가 굉장히 정숙하고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여자였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임신을 했어. 임신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그래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20절에 보시면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일일까? 그죠?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약혼을 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레위기 20장에 보시면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죽일 권리가 있어요.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남의 아내인데 가늠한 거잖아. 그러니까 돌을 던져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신명기 22장 같은 데 보시면요, 남녀가 이게 그 동침을 하는데 여자가 소리를 지르게 되면 남자만 죽어요. 여자가 소리를 안 지르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동의한 걸로 보고 같이 죽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선택을 안 하고요.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은밀하게 그냥 끝내자. 조용히 끝내자. 멋지지 않아요. 그죠? 은밀하게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푼 거죠. 그죠? 그런데 꿈에 주선생가 나타나서 모든 설명을 듣고 해결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20절 보시면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것은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25절 볼까요? 25절 볼까요? 25절. 그래서요, 순종합니다, 요셉이요. 그녀가 그녀의 맏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니라. 그녀의 무슨 아들? 맏아들. 밑줄 치세요. 맏아들. 이게 맏아들. 이 맏을 빼버렸거든요. 오늘의 성경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을지라도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는 보통의 평범한 남편과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는요, 마리아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이후에는 마리아가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다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공식 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무염시태설, 원죄도 없이 태어났다는, 원죄도 없이. 그러니까 마리아에는 원죄도 없대요. 이게 로마 카톨릭 공식 교리거든요. 공식 교리. 그리고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virgin.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에게 나시고 이런 말 있죠. 이게 영어로 보면 심각한 거예요. The virgin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냥 소문자가 맞는 거죠. 대문자는 이 인격과 신격화 시키는 거거든요. 하늘의 여왕처럼. 그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맏아들을 아들로 고쳐놓은 사본들은요,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야. 5,000개 넘는 필사본 가운데요, 이 맏아들 가운데 이 맏을 뺀 필사본은 딱 2개. 짐작가시죠? 마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맏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마리아는 요셉과 더 이상 부부로 지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처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공식 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first born,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었다는 뜻 뜻하는 거니까 삭제시킨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최소한 6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만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뒤에 넘겨보세요. 13장 55절.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처녀로 살았다, 그럼 죄를 진 겁니다. 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보세요 한번. 13장 55절부터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의 동생들은 his brethren,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형제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4명 있죠.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은 his sisters, 복수로 되어 있죠. 최소한 2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의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6명.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누이들이니까.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한 이후에 최소한 6명 이상의 자녀들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7형제, 최소한 7형제라는 뜻이죠.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되심, 이런 교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영원한 처녀되심을 주장하게 되면 마리아는 죄인 된 거죠.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요. 아내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요. 이혼했는데 남편이 바람 피웠다잖아요. 바람. 더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까닭 없이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한 거죠. 아내가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카톨릭 교회의 주장처럼 이 마리아가요. 처녀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명백히 남편의 권리를 속여 빼앗아 버린 거죠. 죄를 진 거죠. 근데 여기서 카톨릭이 물러나진 않겠죠. 그죠? 이걸 또 고쳤어, 또 이걸. 고쳤어요, 이걸 또. 이게 다 사촌 동생이래요. 그래도 또 고쳤어요. 사촌 동생이라고요. 친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미리 다 아시죠. 빼도 박도 못하게 시편에 아예 못을 박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보세요, 한번. 시편 69편. 시편 69편 8절을 보세요. 시편 69편 8절.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9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야,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 9절 말씀에다가요. 요한복음 2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3절을 적어보세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I와 9절에 나와 있는 미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러면 8절에 나와 있는 내 어머니의 자녀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손을 못 대. My mother's children 돼 있잖아요. 손을 못 댑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생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죠. 누가복음 1장도 확인해 볼까요?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7절 보시면 1장 27절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누구?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처녀입니다. 그죠? 34절도 보세요. 34절.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마리아는 처녀죠. 근데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데 되어 있죠. 이 안다는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결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남자와 더불어서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처녀란 말이죠. 그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또 초자연치 잉태를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5장을 가볼까? 미가서 5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에 대한 성경적 선언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BC 700년 전에 기록된 미가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실 거 미리 예언되어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 다음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부터. 바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은요,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출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자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출생과는 다른 출생을 요구한다는 거죠. 또 바울 서신에 보시면 갈라디아 4장에 보세요. 갈라디아 4장. 마리아가 그렇게 독특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언급도 안 해요. 이름을요. 그냥 여자래, 여자.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이게 세상 끝입니다.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인의 씨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죠? 여인에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독특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녀 마리아와 마리아 숭배 이 부분만 조금만 하고 마치죠. 사실 이 마리아 숭배라는 교리가요, 사실은 AD 5세기부터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이 부패한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 오늘날 일반 기독권 교회에서는 이 어거스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치잖아요. 근데 아주 부패한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가끔 좋은 말은 했어요. 가끔씩 좋은 말을 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Mother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드높였습니다. 어거스틴이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공의회에서요 공식적으로 이 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출생 때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고 하는 마리아 성모 무염 시태설. 말도 참 어려워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주장했고요. 마리아가 평생 죄 없는 삶을 살았다. 마리아의 계속 무죄설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무죄설. 그리고 마리아가 사망한 후에 승천했다고 하는 마리아 부활 승천설. 이게 다 로마 카톨릭 교리입니다. 이 중에서 무염 시태설은요, 모든 마리아 숭배의 기초가 됩니다. 무염 시태설. 그러니까 이 설은 뭐냐면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죄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마리아의 공로에 비추어서 원죄에서 면제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에게로부터 잉태된 때부터 보호하셨다는 교리예요. 원죄에 물들지 않게. 아주 이상한 교리죠. 참 대단한 교리예요. 이것을 1854년 이 교황 비오 9세가 정식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했냐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어머니로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많이. 비유를 잘 들어요. 카톨릭 신부님들이 비유를 잘 드시더라고요. 왜? 그런 적 없으시냐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한 적 없냐고. 똑같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낭소리. 무슨 성경 아니죠. 이 교리가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되게 째째하신 분 같아요. 좀 인색하신 분으로,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도 아니세요. 그죠? 얼마든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만나로 말하면 둥근 분. 여러분은 삐쪽하시잖아. 서로 부딪히면 아야 막 상처받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둥글둥글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언제라도 나갈 수 있어요. 밤에도 나가도 주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서 보시면 어느 누구도 언제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요. 마리아는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도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어요.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다고요. 누가복음 1장만 확인해 보죠. 1장. 이거만 하고 마쳐야겠어요. 그죠? 저 웬만하면 일찍 끝내드리고 싶은데 누가복음 1장 47절. 누가복음 1장 47절 보시면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누구를 기뻐했다고요? 내 구원자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낳고 나서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정결례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오죠 뒤에. 2장에 보세요. 2장 21절 보시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보시면 주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과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라 함이더라. 말씀하시죠. 왜요? 여인은 죄 가운데 unclean,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정결례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릇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수태하는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요,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양육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교회 안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죠. 근데 모든 인간처럼 이 마리아도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였고요. 하늘의 여왕? 이런 것이었다면 사도행전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마리아한테 뭔가 인사를 하거나 마리아한테 뭔가 특별하게 이게 없어요. 12사도 하나 뽑을 때 마리아님 누구를 뽑을까?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또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할 때 마리아에게 뭔가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죠? 제가 마리아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짧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